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걸 지켜 행하면 복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결코 저주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만 뚜렷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주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과 저주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잘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이야기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이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예상하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인 그런 사건과 내용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받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료하게 듣고 그 원리 원칙을 우리가 반드시 준행해 간다면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때로는 알고 있는 것을 리마인드하게 하고 혹 잊어버린 것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곧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어진 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보다는 오히려 반대되는 저주를 쫓아 마치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이 있다. 오히려 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경우이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는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복을 받도록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필요한 곳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쭉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라고 하는 말은 그 지식적으로 들은 그것을 잘 삶에서 관찰해 가면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행한다는 건 그 아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듣고 지키는 것으로서 결과되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듣고 잘 관찰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뭔가 결과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이 따라잡는다는 것도요, 이 복이 능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복으로서 개념적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안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것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해오면 그 사람들이 7길로 도망을 가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받는 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하게 된다면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면 그분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준다는 거죠.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떤 나라의 백성도 신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자기의 이름을 그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다른 신과 하나님의 다른 그러한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그것도 때에 따라서 정말 알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필요하면 소나기를 주시고 필요하시면 아주 이슬비와 같은 잔잔한 비를 주시고, 예를 들면 채소를 심었는데 막 잎이 나올 때쯤에 소나기가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그 식물이 자랄 수 없겠죠. 그런 때는 아주 이슬비 같은 그런 비를 내려서 땅을 적셔주시고, 식물이 막 자랄 때는 많은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나기를 내리시고, 천기가 이 제대로 돌아가야 복이 있는 거죠.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많은 복을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다시 한번 복을 받는 조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것에서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게 이 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너희가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틀림없이 복을 받는다. 풍요로운 삶을 산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 풍요할 때 조심하라. 풍요할 때 그들에게 잘못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 결과라면 바로 그들이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다른 우상을 눈여겨보는, 그 우상에 눈이 솔깃하는, 마음이 솔깃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복받아야 될 곳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15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 15절에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대조되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이 모든 저주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따라잡는다는 건 이 저주가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맺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주가 능력이 되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네, 멸하는 거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는 그런 뭐라고 볼까요? 비참한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6절부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복과 반대되는 그러한 저주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도시에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나를 저버렸으므로.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가 그 악을 행하는 것 자체로도 죄책감을 느끼고 분명히 괴로워할지도 모르겠지만 악을 행하면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결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 죄를 지음으로 깨지거든요. 그런데도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면 그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는 순간은 일단 그런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그래서 그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촉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잠시 순간적으로 깨어진 그 연합이 길거나 또는 깊어지면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서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주께서 내 몸에 역병이 붙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이게 저주가 가지는 능력입니다.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기서 따라간다는 말은 계속 이 저주가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만큼 저주는 어떤 실체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하늘에 심판이 있고 내 아래의 땅은 쇠가 되며. 아마 쇠라는 의미는 전쟁 같은 걸 의미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서 먼지와 티끌을 내 땅에 비처럼 내리시리니 하늘로부터 그것이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마 황사 같은 것이 아마 그 기본적인 아마 현상이라고 지금 우리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내 사체가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먹을 것이 될 터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으리라.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낫지 아니하며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에서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내와 정혼하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함께 누우며 내가 집을 건축하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포도원을 세우나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내가 취할 게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다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나 결과는 내가 갖지 못하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소를 내 눈앞에서 잡으나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내 나귀를 내 얼굴 앞에서 폭력으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며 내 양들을 내 원수에게 빼앗길 터이나 그것들을 구해줄 자가 없으리라. 내 아들, 딸들을 다른 백성에게 주고는 내 눈이 종일 그들을 바라보고 애타게 그리다가 쇠하나 내 손에 힘이 없으며 내 자식을 빼앗겨도 그것을 붙잡을 힘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식에 대한 그 애착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서 자식이 당하는 무엇을 보면 그것같이 애타는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저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의 열매를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억눌리고 짓밟힐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가 볼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게 되리라.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여기서 주께서 고치지 못할 건 없죠. 그래서 이 말은 주께서 내가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내 무릎과 다리를 치시되 이런 말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시리라. 주께서 너와 내가 내 위에 세울 내 왕을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며 주께서 너를 데려다가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놀랄 일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리라. 내가 많은 씨를 들여 가져갈지라도 메뚜기가 그것을 먹음으로 적게 거두며 내가 포도원을 세우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그것을 먹음으로 포도즙을 마시거나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내 모든 지경 내에 올리브 나무가 있을지라도 올리브 열매가 떨어짐으로 내가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리라. 내가 아들 딸들을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 모든 나무와 내 땅의 열매는 메뚜기가 먹어 치우며 내 안에 거하는 타고기는 너보다 훨씬 높게 되고 너는 매우 낮게 되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이게 앞에서 복과 대조되게 저주되는 저주거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45절에서는 저주의 어찌 보면 역사적인 근거, 역사적인 증명 이런 것을 하나 소개합니다. 물론 이 역사는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역사,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이 저주의 내용들이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을 지금 미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는 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15절에서 이야기했던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앞으로 있을 역사에서 나타날 저주 이런 걸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신명기 이 말씀을 듣는 그 시점에서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한참 뒤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터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저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와는 다르게 역사적인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라는 말을 썼고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것들이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이적이 되리라.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내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잠시 후면.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들이 세우지도 않은 성에서 자기들이 지은 집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경작한 그러한 작물이 아닌데도 나무가 아닌데도 그들은 들어가서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풍요로움 속에 취하여 지내다가 생활의 풍요, 삶의 풍요가 가져오는 우리의 본성적인 것들을 자극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내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이러한 저주들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기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쇠 멍에를 내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주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들이 노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어 마침내 너를 멸하고 또 너를 위하여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내 암소의 번식이나 내 양떼를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게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멸망시키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고 유다 왕국,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와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역사서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얼마나 저주로운 모습이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애워싸고 마침내 내가 신뢰하는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내 온 땅에서 헐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문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애워싸며 곤경에 빠뜨릴 때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몸의 열매 곧 내 아들 딸의 살을 먹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아주 연약한 남자라도 자기 형제와 자기 품의 아내와 자기가 남길 자기 자식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 눈을 악하게 뜨고 자기가 먹는 자기 자식들의 살을 그들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원수들이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애워싸고 곤경에 빠뜨릴 때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또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연약하고 유순하여 자기 발바닥을 땅에 대려 하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 딸들에게 눈을 악하게 뜨고 또 자기 발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 것과 자기가 낳을 자기 자식에게 악하게 뜨리니 이는 내 원수들이 내 성문에서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애워싸고 곤경에 빠뜨릴 때 그녀가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은밀히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거는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이 이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때 수년간을 그 성을 에워싸고 그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고 하는 이야기가 만연한, 이렇게 되니까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한다. 듣는 사람들이 아마 몽골이 어떻게 됐을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에이,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되기 때문에. 5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과 내 씨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 가리라. 또한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붙게 하시며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아마 저주로 내리는 재앙은 이 책에 기록된 것들 외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앙들이 저주로 임할 수 있다. 이 복보다 저주라고 하는 것이 엄청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창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을지라도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으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고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내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뿌리가 뽑히리라.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또 이 민족들 가운데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에서 내게 뭘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내 생명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내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살아있으나 내가 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게 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게 될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 이르기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빨리 그 고통이, 빨리 그 재앙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그런 상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또 주께서 너를 배시로 전에 내가 내게 말한 길 곧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던 그 길을 통해 너를 이집트로 끌어가시리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원수들에게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팔릴 터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로다.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가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면 그런 것까지 허용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회복이 있을 수 없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서 가지신 생각이 얼마나 단호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부지런히 듣고 지켜 행하여 복을 받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9장에 보면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이 백성들에게 써줬다는 것은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즉 광야 생활에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받은 내용이죠. 첫 번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곧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2절부터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눈앞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으나 곧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내 눈이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보고 듣고 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때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던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로부터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죠. 내가 그렇게 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다. 이런 거 없죠. 내가 좀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것 없는 거예요. 전혀 나에게는 거기에 대한 이해도 그것에 대한 내용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이집트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킨 이집트에서 많은 역사, 또 그들이 목도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고 이집트 사람들은 다 수장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면 광야 생활이 그렇게는 안 됐겠죠. 그걸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곳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의견 불일치 없이 그냥 그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각자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믿지 않던 곳에서 믿는 곳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거를 그때는 모르는 거죠. 지금은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배우고 또 이해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에서 준 의미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모세가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치려고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들의 땅을 취하여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나니 광야 생활 거의 마지막 판에 이제 이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모압 땅을 크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의 기업으로 갖게 되는 땅으로 주셨다. 이것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즉 9지파 반에 해당하는 전체죠. 전체가 가나안 땅에 기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이 지파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허락하셨다. 즉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9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지금 모세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게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여 거기에서 복을 받는 일. 이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광야 생활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됐지만 광야에서는 이들이 이것을 준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준행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날 너희 즉 너희 모두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서되 곧 너희 지파들의 대장들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과 너희 어린 것들과 아내들과 내 진영에 있는 나그네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가 섰나니 이것은 내가 주 내 하나님과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이날 너와 맺으시는 그분의 맹세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며 또 그분께서 전에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친히 오늘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친히 내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이니라. 지금 모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다짐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는 원래 그들의 땅들은 아니지만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거주민들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이제 쫓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터인데 이미 살고 있던 거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다른 백성에게는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다른 백성, 다른 거주민들을 떨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압 땅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언약으로 이야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혹자는 기독교의 문화가 좀 뚜렷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형식이나 또는 어떤 내용을 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식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 표출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 믿는 자들은 그런 기독교의 문화 안에서 사우스 페이스 옷을 입고 다닌다. 노스 페이스가 아니라 사우스 페이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종교가 기독교구나.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으로서의 나타냄이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고 형성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되고 인정받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을 외쳐야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면면에서
세상의 요구보다는, 세상의 말을,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만약 반하는 그러한 선택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세상의 흐름과 반하게 가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나면 바로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와 맺지 아니하고 이날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또한 이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도 맺나니 이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하였는지 또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너희가 알며 또 그들 가운데 있던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그들의 우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일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다 하나님이 삼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속은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른 모든 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 받는 백성으로 여겨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러한 프라이드는 여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자매나 지파나 이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이 민족들의 신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그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하리니. 좌로우로 치우쳐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일에 빠져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가중된 그런 범죄가 있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데도 오히려 술 취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주께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품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분리하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리니 그리하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들에게서 나올 세대와 먼 땅에서 오는 타국이니 그 땅의 재앙과 주께서 그 땅에 내리신 질병을 보며 말하기를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 같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기를 원해요. 왜? 그 복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아 그들이 패망하고 정말 황폐한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라고 할 만큼 저주스러운 그런 상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언급되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런 도시들도 같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기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민족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큰 분노의 열기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리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한 까닭이라. 주의 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내리시고 또 주께서 분노와 진노와 큰 경로 중에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땅에 던져 버리심이 이날과 같다 하리라.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은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즉 계시하신 그것을 우리는 우리 것으로 여기고 그 계시된 것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30장에 보시면 이러한 앞에서는 29장에서 지금 이 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을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수행되고 있지 못하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재앙 속에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웃의 거주민들이 또는 이웃의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존경을 갖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주요, 다른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29장에서 가르쳤다면 이제 30장에서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렇게만 두고 마침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소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가 임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내게 속한 자 가운데 누가 하늘 맨 끝 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실제로 또 이러한 것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회복이 잘 안 돼요. 다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그러한 서름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또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다시 나라의 이름을 찾고 또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가 아는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회복의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이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하게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때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같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는 하나님은 또 회복의 때를 반드시 이야기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잘못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고 또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하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할례란 진정한 할례란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할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육체로 할례하는 것이 할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의 본질은 마음으로 하는,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취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주 내 하나님의 마음, 7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하시리니 내가 돌아와서 다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고 너를 잘되게 하시니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를 잘되게 하시리라. 다만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서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 하시리라. 내가 이를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기지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가까이 있다는 것, 바로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아. 뭐가요? 복과 저주가.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선언하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오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입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때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런 복을 주었는데 여전히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됐습니다. 믿는 자가 되고 살아가는 내내 생명을 선택하는, 복을 선택하는 이런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태라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31장은)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좀 다른 그런 이야기. 이제 신명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3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그 전환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3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날 120세니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겠고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주 내 하나님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 멸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들을 소유하게 하시려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보다 앞서 건널 것이며 주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광야 생활의 거의 끝 부분에서 모압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싸우셔서 취하게 하신 거죠.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것을 기업으로 삼는 일이 이처럼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그 모압 땅을 차지한 그곳에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허락되고 그것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서 그것을 허락하지만 이제 그 일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너희 얼굴 앞에 넘겨주시리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은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슬픔 이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시아 왕 때 우시아라는 사람이 유다 그 왕국의 왕으로서는 매우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온 백성이 그 왕을 바라보며 정말 삶의 희망을 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열심히 살고 부강하면 부강한 대로 그러한 부를 누리며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공허함,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몰라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잘 인도하던 모세가 난 더 이상 못 간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백성에게 소개했을 때 백성들이 영화 그런 거 봤어요? 이게 딱 그 권위가 딱 세워지면 창을 들면서 구호 외치죠. 새로운 지도자를 만약에 세웠다면 그 이름을 연호하는 거겠죠. 어때요? 모세가 나 못 간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호수아 했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두렵고 불안하고 떨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후자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7절에 보면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의 아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년이 끝났을 때마다 곧 면제년의 엄숙한 때에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이 듣게 할지니라.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책을 지금의 그 명령들을 또 지시들을 한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7년 면제년 장막절에 함께 모여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율법책을 낭독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읽는 사람. 안 읽어도 돼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거를 척도하는 건 아니니까. 7년에 한 번에 비하면 1년에 한 번씩 읽으라는 게 훨씬 더 경건할 수 있잖아요. 또 더 유익할 수 있고요. 근데 왜 7년에 한 번 면제년에 장막절에 함께 모여서 이것을 읽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책, 좀 편하게 말하면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에 두고 언제라도 그것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했어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에서도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얘기해요. 이거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몇 번 읽어라 이런 게 없어요. 밤낮으로 읽으라는데 그러나 7년에 한 번 읽으라고 하는 것은 백성 전체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로 또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의 전체가 7년에 한 번 면제년에 장막절에 이것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율법을 몇 년만이라도 낭독을 안 해봤어요.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증명이 되고 모세가 계속 이 백성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7년에 한 번씩 즉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이 율법책을 모두가 낭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가게 되는 겁니다. 개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우리 공동체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할까? 우리 다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경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럴 때 다른 것에 눈이 가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백성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안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해 갔고 포로 잡혀갔고 나라가 망하였고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 저주받은 황량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 공포에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14절에는) 이미도 14절부터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할 것인가. 지금은 아니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때, 이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한 반역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죽어야 할 날이 가까운즉 여호수아를 불러 회중의 성막 안에서 너희 자신을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책무를 주리라 하시리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회중의 성막 안에서 자신들을 보이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성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성막 무늬에 머물러 있더라. 이제 여기에서 구름 기둥은 끝입니다. 더 이상은 구름 기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직접 나타내는 그러한 현상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는 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책이, 하나님의 명령, 지침 이런 것들이 기록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방법이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이 뒤에는
구름 기둥이라는 이야기가 등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서 함께 거하게 될 자들의 그 땅에서 일어나 그 땅의 타국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트리리라. 그리하면 그날에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그들이 삼켜지며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치리니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리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른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이날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뭐예요? 예, 그런 악행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다는 거죠. 신약의 로마서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그것을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는 어떤 것을 기억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암송을 제대로 좀 잘하려면 노래를 지어가지고 계속 부르면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백성에게도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간 뒤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그들을 섬기며 내 경노를 일으키고 내 언약을 깨트리리라. 이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을 더욱 힘써야 되지 않나 분명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칠 때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언하리니 이 노래가 그들의 씨의 입에 잊혀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기 전 곧 이때에 내가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바로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분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가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쳐 마침내 그것들을 끝낸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맨 웨이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아노니 보라 이날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주께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하랴.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위대한 영도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고 나아갔는데도 모세 말을 듣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는데 과연 여호수아를 그들 앞에 세우면 얼마나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나갈 것인지 매우 지금 염려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파들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관리들을 내게로 모으라. 내가 이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말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철저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에 이를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마지막 날들의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하니라. 모세가 지금 미래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만약 그러한 반역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들은 그 말씀을 정말 잘 관찰해서 반드시 말씀을 준행하여 나타난 결과를 가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우리의 삶이 늘 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